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가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또 염려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나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3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건데 그 법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종에 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의 자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종되었던 자를 살려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 신분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종인데 너희들을 이제 자유자로 내가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율법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누군가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내가 사용하게 되면 6년 동안 그를 종으로 내가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하게, 자유자로 내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5장 12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종에서 자유자로 내놓을 때 그가 그냥 가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 틀에서 먹을 것을 후하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6년간 종으로 수고했던
그 노예, 자기의 노예라 할지라도 그를 이제 자유자로 떠나보낼 때는 후하게 그에게 먹을 것을 줘서 보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또 거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밭에 농사를 짓습니다. 6년 동안 밭에 농사를 지으면 7년 되는 그 해에는 그 밭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휴경을 하는 거죠. 이유는 그 밭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곡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밭도 6년간 일했으면 그 밭을 쉬게 해줘야 그 밭도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긍휼하고 이 땅을 가지고도 자연을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염소를 낳죠. 그런데 이 염소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짓을 짐승에게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를 경험했으며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 왕, 그리고 그 당시의 관료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했냐면 그때 시드기야가 이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귀족들, 관료들과 계약을 맺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종들을 다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다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두가 어그리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기 전이지만 바벨론이 그 지역 자기들의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보니까 노예들,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그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로 삼습니다. 계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들을 완전히 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죽게 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단언하는, 책망하고 단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하나님의 긍휼도 잊고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기에 행여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하게 만든 사람에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 한 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머무르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